자, 오늘은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어디까지를 해야 될까라고 해서 쭉 봤는데 이 신약의 원래 이제 계획은 신약에 있는 단어들을 나누고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적절한 시간에 지금 여러분 표정 변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네, 저 사람의 장점은 짧은 건데 지금 짧은 걸 지금 잃어버리는 이런 그 시간을 봐서 제가 적정한 시간에 끊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네, 고개를 뭐 이렇게 끄덕이시는데, 네, 자 신약에 그 예배라고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헬라어 단어인데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큐네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큐네오. 예, 프로스큐네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향한다. 예, 무엇을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스. 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진 큐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교회 안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한국 안에서도 이런 단어는 이런 표현들은 교회에서만 사용해,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 신약 시대의 그 문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그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 헬라 문화 안에서, 그리스 문화 안에서 사용하던 단어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 이거는 뭐 거룩한 어떤 의미,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된 단어도 아니고, 또 이렇게 고급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단어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도 아닙니다. 이 프로스큐네오의 뜻은 이것입니다. 무엇에게 입을 맞추다, 또 무엇에게 가치를 돌리다라는.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애완견이 주인이 내민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식 문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그랬지만 서양식 문화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짝 포옹하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완견이 달려와서 주인의 손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텐데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거나 이전에 키우셨던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 아침 일찍 나가서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띵동 해서 뭐 집에 딱 들어가요.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애완견이,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내도 안 나와요. 애들도 안 나와요.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와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헤헤헤 하죠. 그리고 그 애완견에 대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애완견이 제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라는 거죠. 애완견이 집에 들어온 주인의 내민 손을 핥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스큐네오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꼭 다루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배로 표현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굉장히 제일 좋아해서 그 예배라고 번역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오늘 사실 이제 지난주도 듣고 오늘도 본문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그 본문이기 때문에 띄어놨는데, 그 성경 안에 요한복음 4장에 표현되어 있는 예배라고 말하는 그 단어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체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에 입맞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게 잡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옷을 정말 가장 잘 차려입고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배들은, 그 모습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경망스럽습니다. 절대 어떤 굉장히 근엄하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없지만 막 꼬리를 흔드는 것, 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그 손을 내밀어 주시길 기다리면서 그 앞에서 헥헥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모습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또 그 내미신 손을 우리가 핥고 그 손에 입맞춤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에반게리온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다면 굉장히 진짜 무슨 엽기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모습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 엽기스러울 수 있는 그 모습이 예배고 경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두 가지 단어, 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신약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예배라는 단어들을 다 종합해서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무엇일까? 물론 이 단어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봤는데,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세 번째, 예배는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배와 경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몇 구절만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구절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18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또 여기서 말하는 그 발을 붙잡는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마지막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성경 속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 중에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예배라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의 그 구절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은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향하는 것, 또 예배자가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배의 어원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교회의 음악과 예배라는 책을 쓴 저자 버넌 웨일리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말은 고대 영어에서 좀 나왔는데, 그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가치를 돌리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흔히 우리가 예배라고 사용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가 되었고, 그 뜻은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높은 가치를 두는 장소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썼을 때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오는 유익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무언가 그 다른 어떤 나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핵심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치, 이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이고 예배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N.T. 라이트라는 그 예배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방향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겸손하고 기쁜 일이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예배는 우리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일이다. 참된 예배는 쇼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강요 때문에 하지 않으며, 성의 없는 태도로 하지도 않으며, 시계를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옆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N.T. 라이트라는 이 사람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에게 고정되어져 있던 시선과 다른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했던 것 같아서 여러 번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한 5년 정도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섬겼던 교회인데,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했던 교회였어요. 처음에 이제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한 5년 정도 섬겼는데, 그 교회는 조금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 개념이 아니라 약간 선교단체 같은 개념이었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들을 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막 시계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저도 지금 계속 제가 시간을 보면서 지금 몇 분 정도 했구나, 몇 분 정도에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시계를 가려서요, 찬양을 언제까지 하는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뭐 찬양 20분, 찬양 30분, 1시간,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예배를 준비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주일날 6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에 예배를 드리면 6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5, 6개월 됐을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길어지지 않았고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방금처럼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막 하고 있는데, 제 감은 눈에서는 다른 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 입술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 감은 눈 안에서 뭐가 막 있냐면 막 게임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했던 그 게임이 막 계속, 내 입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막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 영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자매님들이어서 제가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구 치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당구에 한참 맞들이면 자려고 그렇게 누우면 위에 이렇게 천장이 사각형 그 당구대로 보여가지고 계속 공이 굴러다니는 이런 그런 경험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막 너무 이게 막 더 집중해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제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예배 이후에 그때 예배를 이제 하고 있을 때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제 가슴을 누군가가 세게 팍 치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을 세게 팍 치면서 그게 네 우상이다라는. 그러니까 뭐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제 가슴에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게 네 우상이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모든 게임들을 지우고 있었던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CD 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거 다 막 버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이 뭐 죄다 아니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거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대상, 즉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동의는 하시죠. 네. 분명히 예배한다 이것 안에 나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예배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죠. 또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 안에 그러한 기본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성도들과 회중들의 상황과 상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연령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것은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상황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필요와 또 만족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전에도 해왔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사역을 하니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피드백, 모르는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대부분 좀 보면은 뭐 30대, 많으면 40대 분들인데 작년에 성도님들, 또 연세가 많으신 좀 성도님들은 찬송가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찬양하는데 찬송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이 그런 컴플레인을 받습니다. 세움교회에서는 별로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특히 큰 교회들은 더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하고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찬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선곡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찬양 인도자가 자기의 눈높이에서 나는 이만큼 곡을 알고 있고 이만큼 뭐 하고 있으니까 그 높이에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공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이라면 더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연령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편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맞지만, 사실 많은 예배들을 드릴 때 뭐 100명 아니면 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일하게 맞추는 것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더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대 간의 이 문화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제 막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곡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한데,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예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불만족스러운 분들, 그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때문에 뭔가 그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컴플레인을 받아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왜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지 않냐? 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찬양을 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에 찬양들이 그런 찬양들도 많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내게 막 힘이 되어지는 이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지,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왜 그런 찬양을 하지 않냐라는 이런 피드백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내 나이와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예배에 그러한 컴플레인이 나오는 이유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위로와 감격과 평안과 무언가 그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내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입니다.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시간이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도 굉장히 적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상, 때론 두 번, 또 어떤 교회들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거나 또 금요 철야 예배가 있거나 하는 그런 예배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거의 7번이 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런 예배들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들이나 그 단어의 의미들을 정리해서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들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과연 나의 예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셨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앞에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도, 그리고 그렇게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아까 게임에서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그저 어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 무언가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 필요와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 예배를 틀린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 이곳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으십니까? 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전까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고 습관을 따라서 무언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왔었다라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들, 그 전지전능하심들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우리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동일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하는 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들, 그것으로부터 떨쳐 일어나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 그 마음의 보좌, 그 마음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